이제 우리는 저번 주까지 나눴던 마가복음을 끝내고요. 이제 새로운 본문인 이제 구약의 요엘을 이번 주가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 요엘의 이름은 이제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제 본문 1장을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정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엘서 내에 사용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요엘이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활동에서 선지자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유추하고 있죠. 또한 요에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3장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집중되어 있냐면 이 회개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선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인 요에서 1장을 보면은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제왕과 이제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재앙들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다라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면 회개로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이고,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이가 함께 한 주간 나눠 갈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선지자 요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것들을 선포하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날은 선량한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선지자 요엘이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다라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가 좀 우리는 있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 맞으시죠? 선하신 분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좋으시다라는 뜻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착하게 대해야 하고 화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화내시는, 혼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가운데 징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최악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불만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징계가 다가오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런 불만들이 쌓이죠. 물론 다 맞습니다. 다 맞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우리 다 이해하셔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보듬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악함과 죄악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하나님께서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는요, 한편 기회인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한 기회냐,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아주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요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으시다면, 여호와의 날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이 촉구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언제까지나 죄를 가지고 우상을 섬겨갈 것이었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비롯한 연약한 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끝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결국 파멸인 것이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이 구약의 말씀들 좀 잘 보면은 이제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가 그러죠. 그들의 죄악이 찼었을 때 아무리 혹시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죠.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죄가 가득 쌓인 그 끝에 남아있는 건 결국 죽음뿐입니다. 파멸뿐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었더라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경고가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죄를 쌓아갔을 것이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파멸뿐이 없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하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죠. 영어로 fear 또는 reverence.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무서움이나 이제 공포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필요 이상으로 가볍게 보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죠. 부모의 지도함 없이 그 어린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습니까? 부모님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난처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그 아이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잘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이뤄갑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스려야 할 대상에 대한 그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결국 쌓여가는 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것을 둔갑한 죄와 범죄한 분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로 보면은 어떤 구조가 합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 혼을 내시죠. 그들이 또 회개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시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회복시키시죠. 또 죄를 짓죠. 하나님 또 혼내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시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하는데 그 반복들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순서상.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된, 이런 경고를 듣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좀 뽑자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어버려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 삶은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서도, 호세아서에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그저 착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죄로 물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할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날을 두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공포가 아니라고요,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희망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다. 그 공포가 우리를 희망으로 향해 걸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담겨 있으면요,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 어쩌면 더 이상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사랑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내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옷을 찢는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개함을 표현하는 또 방법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 회개할 표출하는 일에 있어서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옷을 찢지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우리 겉으로만 회개한 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백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서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오늘날의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백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한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마음속 깊이 회개함이 일어가지 않으면요, 그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참 저희 나라에서 안 좋은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도 시간에 다 참석해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저분의 육체 가운데 수분이 모자랄 텐데 괜찮을까 할 정도로 막 진짜 막 눈물이 막 쏟아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돌아와서 그분의 언행을 들어서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우리 그래서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건강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 원하는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회개는 곧 돌이키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단순히 회개를 죄사함 받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회개의 언어의 의미는요, 돌이키다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길을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 돌아오라. 본문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날 옷만 찢어온 것이죠. 그런 척만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본문 13절,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휘두르지 않으시고 죄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포들이나 두려움, 재앙들, 가뭄들,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들, 회개에 대한 촉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위한 징계인 것이고요. 그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재앙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단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일들을 이뤄가기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된 회개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순간들이 없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한 일들을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회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제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시선들을 계속해서 빼앗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의 경외스러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 마음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함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회개가 아닌 진정 마음을 찢어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회개를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를 우리가 이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또 이끌고 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궁핍함에 처하게 하고 또 때로는 풍부함에 처하게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궁핍하게도 풍부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양식을 먹이게끔 해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를 그 구원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 보살펴 주시옵고 그 삶이 다른 곳으로 유혹받을 때 주님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 온전한 회개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